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업무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력서를 쓰거나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의 본질은 결코 생존을 위한 고투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와 다스림의 책임,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어딘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돌보며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월급 봉투를 좇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는 끝없는 노동을 위해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고 창조하며 혁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월급 봉투가 우리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해주고 고용주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용을 통해 성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을 얻어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과 임금,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신성한 공급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장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술이나 더 좋은 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소득을 위한 일에서 영향력을 위한 일로, 고용된 삶에서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좇는 대신 직업을 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분투하는 삶과 번성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정부나 종교기관에도 고용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바울 사도 역시 그의 신성한 소명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일시적인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월급을 좇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 안에서 걸을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살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직업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을 걷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 하나님께서 출퇴근 카드도 찍지 않고 청구서를 걷하지도 않고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신다면 하물며 당신,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월급 통장에 더 큰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일 때 평안을 느끼지만 직업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용주도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 과부의 작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할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공급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지 통로일 뿐 근원이 아님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됩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 통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일은 선물이지만 고용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태초부터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일이 목적에서 압박으로 기쁨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목적을 위한 사명 대신 생존을 위한 고된 투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을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일은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전자는 좌절로 이어지고 후자는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단지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고 건설하며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가서 직업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세 종에게 각기 다른 양의 돈을 맡겼습니다. 두 종은 받은 것을 배가시켰지만 한 종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성장시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체가 아닌 번성을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두신 은사, 아이디어, 잠재력 위에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두려움 속에 재능을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배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고 확장하며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바로 당신의 은사를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선물이 바로 당신의 은사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직업이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은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독특한 능력, 재능 또는 소명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상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 은사는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끌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리더십과 음악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의 은사는 그를 목동의 들판에서 왕의 궁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의 은사는 그를 왕들 앞에 서게 했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고 대신 직업을 줬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업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경제 상황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은사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은사는 당신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곳에 공급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 안에서 걸을 때 돈과 기회가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근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국가적 위협을 해결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일자리를 찾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해결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역시 인류의 죄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직책에 지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분은 그들에게 직업을 주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임금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통치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생존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다시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돈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에게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수입을 줄 수 있지만 목적은 당신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직업은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은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길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던 시스템을 위해 수십 년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목적을 위해 살 때 당신은 결코 은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직함과 연봉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늘은 순종과 영향력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당신은 단지 월급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창조된 이유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언젠가 모든 직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기를, 그래서 직업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하늘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업무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력서를 쓰거나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의 본질은 결코 생존을 위한 고투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와 다스림의 책임,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어딘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돌보며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월급 봉투를 좇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는 끝없는 노동을 위해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고 창조하며 혁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월급 봉투가 우리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해주고 고용주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용을 통해 성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을 얻어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과 임금,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신성한 공급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장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술이나 더 좋은 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소득을 위한 일에서 영향력을 위한 일로, 고용된 삶에서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좇는 대신 직업을 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분투하는 삶과 번성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정부나 종교기관에도 고용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바울 사도 역시 그의 신성한 소명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일시적인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월급을 좇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 안에서 걸을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살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직업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을 걷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 하나님께서 출퇴근 카드도 찍지 않고 청구서를 격하지도 않고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신다면 하물며 당신,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월급 통장에 더 큰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일 때 평안을 느끼지만 직업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용주도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 과부의 작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할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공급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지 통로일 뿐 근원이 아님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됩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 통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일은 선물이지만 고용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태초부터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일이 목적에서 압박으로 기쁨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목적을 위한 사명 대신 생존을 위한 고된 투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을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일은 단순히 생존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전자는 좌절로 이어지고 후자는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단지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고 건설하며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가서 직업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세 종에게 각기 다른 양의 돈을 맡겼습니다. 두 종은 받은 것을 배가시켰지만 한 종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성장시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체가 아닌 번성을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두신 은사, 아이디어, 잠재력 위에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두려움 속에 재능을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배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고 확장하며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바로 당신의 은사를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선물이 바로 당신의 은사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직업이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은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독특한 능력, 재능 또는 소명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상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 은사는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끌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리더십과 음악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의 은사는 그를 목동의 들판에서 왕의 궁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의 은사는 그를 왕들 앞에 서게 했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고 대신 직업을 줬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업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경제 상황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은사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은사는 당신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곳에 공급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 안에서 걸을 때 돈과 기회가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근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국가적 위협을 해결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일자리를 찾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해결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역시 인류의 죄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직책에 지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분은 그들에게 직업을 주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임금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통치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생존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다시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돈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에게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수입을 줄 수 있지만 목적은 당신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직업은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은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길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던 시스템을 위해 수십 년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목적을 위해 살 때 당신은 결코 은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직함과 연봉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늘은 순종과 영향력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당신은 단지 월급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창조된 이유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언젠가 모든 직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기를, 그래서 직업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하늘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업무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력서를 쓰거나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의 본질은 결코 생존을 위한 고투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와 다스림의 책임,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어딘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돌보며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월급 봉투를 좇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는 끝없는 노동을 위해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고 창조하며 혁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월급 봉투가 우리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해주고 고용주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용을 통해 성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을 얻어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과 임금,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신성한 공급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장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술이나 더 좋은 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소득을 위한 일에서 영향력을 위한 일로, 고용된 삶에서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좇는 대신 직업을 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분투하는 삶과 번성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정부나 종교기관에도 고용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